오늘 아침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맘때면 우리는 자연히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동분서주하며 살았는데 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후회함이 없을 만큼 보람되게 살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어린아이가 정리를 다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같은 마음으로 혹시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주기적인 시간의 리듬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후회함이 없이 살도록 늘 교훈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한 주일의 끝, 한 달의 끝, 한 해의 끝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한 생애의 끝도 있을 것이니 잘 준비하라는 교훈을 늘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 대략 AD 61년에서 62년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복음을 위한 자신의 순교가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결산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의 날이 이제 끝나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몇 구절에서 기독교인인 바울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관점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오늘 사도 바울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조금의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맞이할 때, 마지막 커튼을 이제 젖히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노사도가 됐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불굴의 모습을 보면서 폴 앵카가 작사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유명해진 마이 웨이라는 곡이 오버랩 되는 것을 느낍니다. 김호중 씨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우리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y clear,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belie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ve the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hearty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as time, I'm sure I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이 폴 앵커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작사해서 주었는데, 그걸 부르면서 또 우리 시대에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고 또 감동했던 노래입니다. 이 곡이 천천히 보면 이제 내 인생의 끝날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커튼, 인생이 마지막 커튼을 이제 지나면 내가 죽게 될 텐데, 친구여 내 말을 좀 들어보소. 나는 살아온 생을 되돌아볼 때 충만한 생을 살았어요. 나는 모든 길을 가봤어요. 거기 보면 each and every 그 하이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길도 가봤고 작은 길도 한번 다 가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내가 했다. 나의 길을 내가 간 것이 참 잘한 것이다. 물론 후회되는 일도 있고 내가 과욕을 부린 적도 있고 내가 잘못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 환경 속에서 맞서고 나는 여기까지 꿋꿋하게 나의 길을 걸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저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또 그가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장벽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히 서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 너는 이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을 찾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서는 바울의 기독교 인생관을 살펴보면서 아직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삽니다.
그냥 뭐 유유자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서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가정이 행복하면 돼,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이 세상에 이런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생존과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잠이 오는 자신을 이기고 유치원 차에 올라타는 것도 싸움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시험을 보는데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아니야, 내게는 또 장점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삶이 우뚝 설 수 없어요. 자기 내면에 연약한 자기 내면에 나태해지려고 하는 자기 내면에 삶을 부정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그 자기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동안 그는 꿋꿋하게 서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거나 고귀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먼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더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 나, 더 편해지고 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나, 어렵다고 쉽게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그 나, 또 자기 본성과 고집과 혈기대로만 하고자 하는 그 나, 그 육체적 본성과,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육체적 본성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고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권을 다툼 그런 싸움 말고 더 높은 이상적 삶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더 성공적이고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고귀한 삶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취해야 될 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문화에 편승하도록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살아가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뭐 그렇게 고결한 척, 깨끗한 척, 정직한 척 하지 말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또한 영적 세력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을 내가 걷어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내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거두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는데
내 의지와 내 마음은 그리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입어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 너희가 경건한 삶, 존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의 화살과 또 마귀의 유혹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낼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에베소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니까? 이걸 입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 내가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걸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존귀한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경주하는 삶이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한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받은 사명의 길을 말합니다. 또 그 길을 마쳤다는 말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를 통해서만 꼭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꼭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만 그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이에요. 먼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사명이 뭐냐?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Good works,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Good works, 선한 일을. 두 가지입니다. 내 존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고,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good works, 선한 일을 내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선한 일이 중요하냐면,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 하니 정말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정주부라면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나 가족, 남편도 안 믿는다 하면 그분들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나의 good works, 나의 선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야, 내 부인이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정말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달라 있어.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의 삶을 내 자신이 세상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의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주 예수를 잘 믿도록 부탁하고 교회되는 대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가는 이 길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삶의 변곡점이 될 것인데 그냥 내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꼭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삶 안에는 우리 인생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형통한 삶의 비결이 거기에 다 있단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아빠는 살아왔어.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확신 가운데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가야 될 그러한 경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완주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완주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것 또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상실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처음에 결혼식 할 때 약속을 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성도와 임직자가 처음 세례나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 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그 약속에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기독교적인 삶을 살다간 성도 앞에 펼쳐진 축복과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담긴 예언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경주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의 내리에 선명하게 새겨짐을 느낍니다. 곧 우리 인생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는 마라토너의 모습처럼 우리의 달리는 삶에도 중간중간 주저앉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하는 삶도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우리의 경주하는 삶의 이야기도 마침표를 찍고 펜을 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환히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그 고대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친 광야와 같은 이 땅에 그 경주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는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꼭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것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는 때, 기본조차도 무너지는 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엄숙한 사명의 시간임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늘 마음에 품고 한 번씩 제 삶을 성찰하게 하는 미국의 개관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라는 그 시를 읽어 들으면서 오늘 송년주일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프로스트 시 안에는 자신의 사명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시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숲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마을에 살고 있어 내가 그의 숲에 가득 내리는 눈을 보고 있는 줄을 알 리가 없지. 내 작은 말은 이상하다 생각한다.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저녁에 주변에 농가 하나 없는 곳, 숲과 언 호수 사이에 왜 멈춰 섰는지, 말은 무슨 일인지 묻는 듯 목을 흔들며 방울 소리를 낸다. 그 밖에 들리기는 고요한 바람 소리, 소복소록 눈 쌓이는 소리뿐. 숲은 고요하고 깊고 아늑하다. 하지만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잠들기 전에 좀 더 길을 가야 한다. 잠들기 전에 좀 더 길을 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송년주일 아침,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이고 또한 믿음을 지키는 삶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일을 맞았지만 아직 중간 결산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남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주님 새롭게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